오늘 주제는 호세아 그 키아즘 구조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또 호세아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말씀 선포 사역을 또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부름받아서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게 멸망한 BC 722년까지 활동한 선지자예요. 또 음탕한 여자 고멜의 남편이기도 하고 세 자녀 이스라엘 로르하마 로암미의 또 부친이기도 합니다. 그 활동 연대는 우리 1장 1절에 우시야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호세아가 남유다 10대 왕 우시야 통치부터 13대 왕 히스기야 통치까지 또 북이스라엘에서는 13대 왕 여로보암 2세 통치 시에 활동한 것으로 기록됐어요. 그러나 실제 활동 기간은 BC 755년에서 722년까지로 보통 봅니다. 기록 시기는 호세아 그 활동 말기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인 BC 722년 이전에 기록된 걸로 보통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호세아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이 멸망 앞에서도 위기 의식도 없이 그냥 범죄를 계속하는 이 선민들을 향해 범죄에 상응하는 큰 심판을 선언하는 동시에 무조건적 회복을 또 약속하며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이 메시지를 받는 수신자는 극심한 신앙적 타락으로 멸망의 운명에 직면했지만 또 경제 군사적 번영에 또 자만해 영적 무지와 무감각으로 인지하지 못했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반 타락에 점차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던 남유다 백성 모두에게 포함되는 겁니다. 또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고요.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아모스의 예언을 닮은 이 아모스와 비교할 때 그 특징이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와 아모스는 둘 다 외형적으로는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으면서도 또 내면적으로는 여호와를 떠나 타락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북이스라엘 대상으로 활동한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아모스는 남유다 목동 출신으로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 북이스라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중심으로 그러니까 BC 793년에서 750년 사이에 활동했어요. 반면에 북이스라엘 선지자 가문 출신인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치세 말기 때부터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까지 그러니까 BC 755년에서 722년 사이에 활동을 한 거예요. 따라서 시대적으로 보면 아모스가 호세아의 선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와 호세아의 예언 활동은 북이스라엘 타락이 선민의 정체성인 여호와의 신앙을 버린 데서 시작했다는 어떤 동일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 아모스가 사회 정의의 오염과 또 여호와의 어떤 공의의 상실에 집중하는 반면에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등 영적 종교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아모스가 맹목적 형식적 이 선민 의식을 향한 이 질타와 준엄한 어떤 심판의 객관적 선언의 자세라면 호세아는 제약성을 열거하면서도 각성의 촉구와 또 부성애적 회개의 권면에 보다 비중을 둡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와 호세아는 선민 타락에 대한 어떤 여호와의 심판으로 이방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의 무조건적 은혜에 의해 또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회복 예언과 심판 예언을 비교할 때 그 분량이나 비율, 우선순위, 전하는 열정의 전도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모스를 공의의 예언자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호세아는 율법의 공의가 보다 중시됐던 그 구약 시대에 신약 시대의 복음적 사랑에 가장 근접한 메시지를 전한
또 구약 선지자로 평가되고 있기도 합니다. 호세아서의 특징은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호세아 자신의 어떤 직접적 개인적 삶의 체험을 상징적 기반으로 삼아 예언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이잖아요. 또 고멜은 급기야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쫓아 가정을 버리고 또 떠나서 부정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를 향해 가정을 파탄낸 고멜이지만 다시 용서하고 가정을 유지할 것을 또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신과 부정을 행한 아내를 용서한 그의 살아있는 어떤 체험 위에서 여호와를 향한 이 배신과 부정을 자행한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여호와의 심판 경고와 또 회개 촉구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부정한 이 아내의 용서와 이 가정 유지의 체험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잖아요. 특이한 어떤 결과론적 사례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고 또 명령되었고 또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강력한 신학적 어떤 상징성을 또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반에 뿌리 깊었던 이 타락과 범죄를 또 구체적으로 지적해요. 또 그에 마땅한 심판을 대응시켜서 또 수없이 반복 열거하고 그러면서도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더 간곡하게 절실하게 회개를 또 권유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민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야말로 가슴에 와닿게 묘사하고 있는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부정한 아내로 인한 이 가정 파괴와 또 남자로서는 그 어려웠던 어떤 결단과 용서를 통한 가정 회복 이 과정을 직접 체험한 사실에서 우러나온다는 게 다른 책하고 다른 겁니다. 그 호세아의 메시지는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처절한 삶의 체험을 바탕에 깔고서 이야기하는 어떤 살아있는 한 영혼의 간증이자 권면이기도 해요. 호세아 활동 기간은 북이스라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부터 14, 15, 16, 17, 18 그 다섯 왕의 그 쿠데타로 난립이 있던 그 시대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통치 연대까지 해당됩니다. 사실 14, 15, 16, 17, 18은 그 스가랴, 샬롬, 무나엠, 부가야, 베가 쿠데타로 이루어진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활동 당시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창건 이래 최고의 정치적 경제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열왕기 공부할 때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서부터 여로보암 2세까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가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그 이후 여로보암 2세부터는 패망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쿠데타의 길로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호세아 때는 마지막 19대 왕 때는 또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공격으로 국력이 극도로 쇠약해진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바로 위에 아람이란 제국이 있어 아람이란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뭐 우리 아람 수리아 같이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 수도가 다메섹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수르는 이 아람을 계속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아람의 힘은 또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때 여로보암 2세가 북진 정책으로 인해 저쪽 북쪽 하맛 어귀에서 남쪽 이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확장했던 겁니다. 그게 우리 열왕기 하 12장 14장 25절 그 말에 있잖아요. 그 말미에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가장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을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동서교역의 중심지였던 이 다메섹에서의 국제 무역을 통해 또 엄청난 경제적 번영을 또 이뤘어요. 그러나 이 같은 이 정치적 경제적 번영은 백성들로 하여금 물질 만능주의 어떤 세속 쾌락주의에 따른 이 극심한 도덕적 종교적 타락에 또 빠져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경제가 부흥하면 종교는 타락합니다. 반비례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경제가 부흥하고 있다면 종교는 타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역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그 통치 말기부터 종교적, 도덕적 이 타락이 만연하던 시대에 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는 호세아보다 앞서 활동한 그 아모스가 경고한 대로 이 멸망의 징조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던 때였던 겁니다. 그런 내용이 우리 아모스 5장 2절, 7장 7절 9절, 8장 1절 3절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팔레스틴 북쪽 지역의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 지역을 본격적으로 공격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BC 748년에 아수르왕 불이 1차로 쳐들어오고 또 BC 733년 디글랏빌레 3세가 2차로 공격하고 또 BC 724년에서 722년까지 3년 동안 살마네셀 5세와 사르곤 2세 이 3차 공격으로 북이스라엘은 또 완전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당시 북이스라엘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감지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와 이 축복의 기반인 하나님과의 왜곡된 관계에 대해 영적으로 각성하고 죄의식을 가져야 했지만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가오는 멸망의 위기조차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저 일시적인 번영에 도취돼서 너나 할 것 없이 세속적 욕망 채우는 데만 급급했던 거예요. 왕실에서는 구테타가 일삼아지고 권력을 서로 찾아오다 혈안이 되고 이 국가적 위기의 왕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나 애굽을 오락가락하면서 뇌물과 조공으로 그냥 당장의 위기만을 면해보려는 그 인본주의적 그 술책에 매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또 그리고 중앙 귀족들과 지방의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를 남용해서 타인의 인권을 유린하면서 재물을 축적하고 탐욕 채우는 일에만 급급했던 거예요.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일신의 안일만을 추구하며 기복적 맹신에 빠져서 이전부터 가나안 땅에 뿌리 깊게 남아있던 이 바알 숭배는 물론 또 최근에 열방으로부터 우상까지 수입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정 통치하에서 우상을 수입한다. 그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내팽개지고 또 여러 우상들과 하나님을 같은 우상의 존재로 하나로 그냥 간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하고 하나님이 이코르예요. 그냥 동급이에요. 더 가증스러운 것은 죄악을 지적하고 말씀에 따라 또 백성들을 깨우치고 앞장서 회개의 모범을 보여야 할 이 종교 지도자들마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는 겁니다. 그저 시류에 편승해서 백성들과 동일한 또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함으로 자신들의 이 사회적 혜택과 이익 추구에만 앞장서고 여호와 신앙은 완전히 이 우상 숭배가 뒤섞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자리에 이르고 만 겁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신앙의 순수성이나 열정은 또 고갈되는 거고 심판에 대한 위기의식조차 없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 향해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의 사역은 이 거짓과 불의로 혼탁한 시대를 향해 외로이 빛을 발하는 어떤 시대의 등대였어요. 타락을 지적하고 또 여호와의 진노를 경고함으로 이 범죄와 그 범죄에 상응하는 어떤 여호와의 심판을 직시할 걸 촉구했어요. 당시로서는 이미 심판이 작정됐습니다. 파멸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선민의 이 멸망은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선민에게 이어질 회복의 약속까지 동시에 선언하면서 사회 전반과 각 개인의 어떤 영적 각성과 회개를 권유했던 겁니다. 구조는 전반부 후반부를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3장 전반부라면 4장부터 14장까지 후반부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호세아 가정사에 관련합니다. 결혼, 출산, 뭐 고멜의 불륜행위 그 이후에 또 호세아의 용서와 재결합 그러니까 여호와께 주신 예언들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 또 여호와로부터 일시적 버림을 당해 처절한 고통을 당할 것이나
종국에는 그 여호와의 무조건적 사랑과 은혜로 회복을 체험할 것이라는 어떤 복합적인 과정을 통시적으로 상징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후반부의 근본적 메시지를 총론적으로 축약 제시한 것으로서 어떤 호세아서 전체의 그 바탕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이미지, 양과 목자 이미지와 함께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상징하는 구약의 양대 이미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호세아의 실제 결혼 생활에 의해 현실화되어 제시됨으로써 상징성이 좀 더 강화되는 거예요. 후반부는 그 여호와를 떠나 타락하였으면서도 어떤 죄의식이나 위기식이 없는 이 백성들의 타락 행태의 어떤 구체적 지적과 이에 상응하는 또 여호와의 심판의 열거에 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여호와와 선민 관계의 어떤 그 파탄과 회복을 통식으로 상징해주는 전반부가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은 결국 후반부에 기록된 이 선민을 향한 여호와의 지적과 심판 경고도 궁극적으로는 저주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시대 가운데 여호와를 사모했던 일부 하나님의 사람들의 회개를 또 권유하고 또 먼 훗날 여호와 심판이 닥쳤을 때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 이것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또 강력히 시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반부 4장부터 14장까지는 9편의 단편 예언집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고유한 시각과 소재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 영역 전반에 이 만연된 타락과 제약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또 그에 의한 그 여호와의 심판을 대응시키는 구문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또 범죄를 질타하고 또 심판을 경고하는 이 말씀들이 팔중 열거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 지적과 심판 경고를 하나의 단위로 동일한 어떤 구조의 메시지가 계속 반복 열거되는 단순 투박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양식을 갖춘 선민이라면 가져야 할 죄의식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마비되고 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닥쳐옵니다. 또 그럼에도 위기의식조차 결여된 백성들을 향해 호세아의 다급하고도 뜨거운 마음을 또 생생히 보여주고 있어요. 아홉 번째 예언은 남북 이스라엘 멸망과 바벨론 포로를 정점으로 하는 어떤 징벌 이후의 회복 약속과 이에 근거한 회개 권고 그리고 또 자신이 선포한 예언 말씀에 대한 어떤 깨달음과 실천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홉 편의 단편 예언집의 그 완결성을 부여하면서 다시 한번 근본 메시지가 여호와의 사랑과 회복 약속에 근거한 어떤 회개 촉구 그리고 진정한 선민의 삶의 이 정화 또 온전한 회복이라는 이 소망스러운 미래를 알게 하는 데 있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반부에서는 세 가지 사항을 거듭 반복 제시하면서 호세아서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키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가 그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난 근본적 원인 내지 이유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부재해 있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식은 단순한 그 이론적 분석적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에서 경험하는 어떤 여호와 존재와 사랑에 대한 인격적 신뢰와 확신, 또 여호와의 섭리에 대한 통찰과 경외, 또 여호와의 뜻에 대한 순종의 의지, 또 이를 삶을 통해 실현하는 실천적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해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선민 타락의 출발점, 우상 숭배 행위예요. 즉 이 말은 종교적 오염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그저 상대적 가치관의 어떤 문제이거나 뭐 개인적 기호에 따른 선택의 대상으로 삶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역사에 대해 가진 사고와 믿음의 신념 체계로서 삶의 근본적 방향과 모든 요소를 결정짓는 출발점이에요.
따라서 여호와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 호세아 시대의 어떤 선민의 사고와 삶이 바르고 건전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인본주의적 논리로 인간을 절대 유일의 기준으로 삼아 신앙 문제까지 재단하는 현대인들의 어떤 인생이 진정 의미 있고 건강하며 복될 수 없다는 걸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셋째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과 법을 어기고 이 타락한 것을 이해되거나 용납되지 않는 사악한 배신 행위로 간주합니다. 그 얘기는 선한 부부의 사랑을 저버린 이 분류는 물론 과거 아브라함 이래 계속된 어떤 여호와의 선민을 향하신 보호와 인도에 대한 이 배은망덕, 또 부모의 사랑을 저버린 패륜, 또 친구의 신의와 우정을 저버린 불의, 이런 것들이 각종 형태의 배신으로 거듭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서의 공통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랍니다. 여호와는 장차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배반하고 영적 간음한 이 백성의 제약을 깨우쳐주고 동시에 회개치 않을 경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또 심판 뒤에 있을 회복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와 또 신실한 사랑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아즘 구조로 들어가 볼게요. 1장의 장제목은 음란한 고멜과 결혼, 이스라엘의 음행이 되겠죠. 줄거리는 그 여로보암 왕 때 이 타락해 음행한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음란한 그 아내를 취해 또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호세아가 받아요. 또 그대로 실천하고 또 결혼한 고멜은 또 이남 일녀를 낳고, 그리고 하나님은 타락한 백성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구조 분석은 A와 A-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고 B는 로암미가 될 겁니다. 2장 장제목은 고멜의 간음과 우상 숭배예요. 내용 줄거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제약을 또 폭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걸 경고해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본래 순결함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거친 들로 또 인도할 것과 또 좋은 곳으로 축복하겠다는 또 약속을 줍니다. 내용 분해를 하면은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그 음란한 고멜을 향한 여호와의 경고입니다. 7절부터 13절까지는 음란한 백성 이스라엘 향한 여호와의 경고.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처벌이 될 것이고 B와 B-는 그녀의 말, 핵심 테마 C는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가 되겠죠. 14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민 징계 이후에 베푸실 긍휼, 또 선민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의 약속입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화해가 될 것이고 B와 B-는 계명, 이름이 바뀌어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3장의 장제목은 고멜을 용서함, 하나님의 사랑이죠. 3장의 그 줄거리는 호세아가 간음한 아내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샀잖아요. 또 그를 용서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푼 사랑을 보여줍니다. 내용을 보면은 그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호세아를 향한 고멜의 사랑과 용서, 명령, 그리고 이스라엘 멸망 이후 회개와 은총의 회복을 또 예언해요.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보이스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B와 B-는 화해가 되겠죠. 4장의 장제목은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입니다. 줄거리는 저주와 살인과 간음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부패한 제사장들의 죄를 낱낱이 말해요.
또 죄를 범치 말 것을 또 경고합니다. 내용 분해를 하면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경청 촉구와 선민의 땅에 대한 어떤 그 쇠락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제사장을 필두로 한 이스라엘 타락과 질책, 또 심판의 경고, 또 11절부터 19절까지는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범죄 지적과 심판 경고, 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지도자와 백성을 향한 우상 숭배 행위로 인한 어떤 타성화된 범죄 지적과 심판 경고예요. 그러니까 4장하고 5장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들으라, B와 B-는 음행이 될 것이고, 핵심 테마 C는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되겠죠. 5장의 장제목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줄거리는 제사장과 백성들과 왕족들에게 심판이 있을 걸 외쳐요. 그러니까 내용을 분해하면은 8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의 적국을 통한 선민을 징벌하는 것이 이제 극박하고 괴롭고 피할 길 없는 패망의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를 이방 족속들을 사용하시잖아요. 그 15절부터 5장 15절부터 6장 3절까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민 징벌 이후 기다리심과 징벌을 당한 이후에 선민의 신앙 갱신과 회개 운동을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까지 같이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의 장제목은 회개를 촉구. 그러니까 6장의 줄거리는 간단해요. 그냥 낫게 해주시고 싸매 해주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진실한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분해를 하면은 6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선민의 무지로 인한 심판의 불가피성에 대한 개탄이라면 7절부터 11절까지는 선민의 언약 파기와 또 살육으로 인한 심판의 이 불가피성을 또 개탄합니다. 구조 분석은 A와 A-는 심판이 될 것이고 B와 B-는 반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C와 C-는 돌이키다, 돌아오라는 얘기죠. 7장의 장제목은 회개하기를 거절. 7장 줄거리는 그 회개하기를 거절하며 반복해서 뭐 음모와 사욕, 제약, 뭐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를 더 의지하는 이 죄와 외식에 대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1절, 2절은 그 선민의 도덕질과 약탈로 인한 심판의 불가피성의 개탄, 3절부터 9절까지는 선민의 탐욕, 우상숭배, 모반으로 인한 심판의 불가피성, 그다음 10절에서 12절까지는 이방과 뒤섞여 여호와를 간구하지 않고 강대국만을 추종하는 이 행태의 지적과 심판 경고입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이스라엘 지혜가 될 것이고 B는 화덕의 비유가 될 겁니다. 8장의 장제목은 고의적인 우상 숭배. 8장의 줄거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아수르의 침략이 임박했음을 또 말하고 그 우상 숭배로 패망할 것을 또 재차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 분해를 하면 7장, 8장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데 7장 13절에서 16절까지는 여호와를 떠나고 도우심마저 뿌리치며 거역을 고집하는 이 행태를 지적하고 또 심판을 경고합니다. 8장 1절에서 그 3절까지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한 채 위기 모면만을 구하는 이 행태 지적과 심판 경고. 또 4절에서 6절까지는 여호와의 뜻을 고려치 않은 인본주의 체제 구축과 우상 숭배를 자행한 행태를 지적하고 또 심판을 경고합니다. 계속 죄에 대한 지적과 심판 경고예요. 그러니까 8장 7절에서 10절까지는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궁지와 의무를 버리고 강대국이 빌붙는 형태의 지적과 심판 경고예요. 11절부터 14절까지는 여호와의 문자로 규정하신 율법을 무시한 채 자의적 제사를 강행하는 이 행태의 지적과 또 심판 경고입니다. 9장의 장제목은 심판에 대한 호세아의 경고. 그러니까 줄거리는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과
또 바알 부호를 섬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과 버림받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용 분해를 하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여호와를 떠난 백성들의 바알 앞에서 이 난잡한 우상 숭배의 행위 지적과 심판 경고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주신 이 파수꾼의 소명을 저버린 선지자와 만민의 타락 지적과 심판 경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와의 사랑을 뿌리치고 바알에게 나아가는 이 백성들의 우상 숭배 행태 지적과 심판 경고. 또 14장에서 17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행만 가득한 지도자와 만인의 타락 지적과 심판 경고. 구조 분석을 하면은 A-는 하나님의 거절이라면 B와 B-는 에브라임의 멸망이 될 것이고, 핵심 테마 C는 내가 이스라엘을 만난 가치가 핵심 테마가 될 겁니다. 10장의 장제목은 이스라엘이 당할 형벌이에요. 줄거리는 단순합니다. 번영할수록 더욱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아수르에게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발전하면 종교는 쇠락을 합니다. 반비례해요. 내용 분해를 하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의 근원인 이 신앙 변질과 우상 숭배 지적과 심판 경고예요. 또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섬기던 금송아지 소재로 한 여호와의 심판. 9절 10절은 심판 집행 지연 중에서도 악행을 그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지연 종결과 선민의 노예와 경고. 11절 12절은 타락한 선민을 향한 회개 경고. 또 13절에서 15절까지는 인본적으로 불의를 고집하는 이 선민의 타락 지적과 불강력적 멸망 경고. 구조 분석을 한다면 A와 A-는 열매가 될 것이고 B와 B-는 송아지, C는 범죄가 되겠죠. 그러니까 키아즘 구조는 서로 이렇게 대칭 구조로서 동일한 내용이 같이 맞물려 나와요. 그래서 기억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기하는 것이 가능한 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앞부분을 알면 뒷부분이 자연적으로 유사한 형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 아니란 얘기죠. 근데 그들의 문화 구조예요. 11장의 장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줄거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했으나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의 줄로 이끌고 또 애굽과 아수르에서 나와 자기 집에 머물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내용 분해를 하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출애굽한 이래 계속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 또 선민의 배응망덕한 행위, 그걸 대조를 이룹니다. 또 5절부터 7절까지는 배반 행위를 계속하는 선민을 향한 이방 세력에 의한 멸망과 복속 경고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한 번 택한 선민을 향한 불변의 사랑에 근거한 징계 이후에 선민 회복에 대한 무조건적 은혜 약속을 합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B와 B-는 애굽과 아수르가 될 겁니다. 12장의 장제목은 에브라임의 교만과 배반. 여기서 12장, 13장, 14장 같이 계속 맞물려 들어가는데 일단 12장의 줄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 오직 그만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의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에브라임에게 심판이 있을 걸 경고해요. 13장의 장제목은 면치 못할 심판. 내용 줄거리는 이스라엘의 교만과 우상 숭배로 인한 이 형벌과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동풍이 될 것이고 B와 B-는 배신, C와 C-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D와 D-는 우상 숭배. 핵심 테마 E는 주님의 분노가 되겠죠. 14장의 장제목은 회복되는 백성. 줄거리는 이슬 같은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내용을 분해하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불의로 넘어진 이 선민을 향한 호세아의 회개 권고라면 4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와의 선민 징벌 이후 회복을 약속하고 또 9절에선 예언에 대한 깨달음과 또 실천을 촉구하는 끝맺는 말로 또 종결됩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회심의 부르심이라면 B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겠죠. 이 호세아서의 어떤 복음적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보이신 이스라엘의 질상은 음란한 여자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가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구속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또 타락자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보호하시려고 울타리를 치셨어요. 당신 자신의 값으로 값을 치렀던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 시대의 죄악상을 하나님이 지적하셨듯이 오늘의 세태를 질책하세요. 지금도. 그 메신저가 목회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종교의 타락으로 목회자는 많아지는데 참 목자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호세아 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